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2장, 새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그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손성국 안쇠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나 주시리라 하신 주님,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세상에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이렇게 올라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우리가 우리 청력대로 살아가며 이 모양 저 모양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잘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로 삼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열악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군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상의 말씀이 의지하여 나가는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뿌려지는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 말을 다 전하라고 하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 수공께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구원의 방주로서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고 잘 견뎌나가서 잘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선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기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반기에 우리 교회가 주님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시험이나 어떤 관계도 들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영광 돌리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에게 인력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더욱더 말씀 전하시기에 집중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믿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모든 걸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늘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찬양과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 세워주시는 모든 길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멘으로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7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7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자,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하신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음에 새길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기쁘고 갑자기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면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중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모든 성도가 마음에 새겨야 할 약속이지만 세상살이에 몰두하다 보면 또 이런저런 문제에 골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장 먼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은 바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만 우리의 관심이 골몰해져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에서 항상 예비된 삶으로 준비된 자세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그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8절 말씀 시작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빨리 오신다면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이요, 주님께서 우리 생각에 천천히 오시는 것 같다면 그것 역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전체를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할 것이라고, 희롱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며 마지막 때에 조롱하고 희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님의 약속은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며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약속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역시도 천사가 주님 부활 승천하실 때에 천사의 입을 통해 주님께서는 약속을 성경에 기록하여 주시지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였습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마음에 새길 주님의 경고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날은 예고 없이 불시에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고 없이 생각지 못한 때에 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인생살이 가운데 주님께서는 예고 없이 생각지 못한 때에 임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약속과 경고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은 다시 오신다. 주님의 경고, 그러나 그때를 우리는 예비하며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거창한 인류 종말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 자리에 누구도 내 삶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느 한 분이 의사에게 오진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니까 의사도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우스갯소리로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돌팔이 의사가 되기도 하고 못해도 한 번 잘하면 명의가 되기도 한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함께 웃었습니다. 근데 그 오진의 내용이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악성이면 앞으로 길어도 반년 정도밖에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갑자기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정말로 내 삶이 6개월이 남았다면은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삶에 정말로 의미 있는 일과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고 돌아보니 자기도 모르게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님을 어떻게 뵐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인생에 불필요한 것을 가지치기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벌려놓은 것을 정리하고 바쁘고 분주해서 술자리에는 언제나 뛰어나갔지만 예배의 자리는 다음에 회피했는데 예배의 자리도 나가고 자녀들에게 남길 언어도 준비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정밀 검진 후에 악성 종양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종양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오진을 한 의사에게 가서 눈물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셨답니다.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출발점을 주었습니다 라고 한 이유입니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주님 앞에 가는 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으로 그 인생이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류 종말의 때이건 개인의 삶의 마지막이건 우리는 그 마지막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은 그 때와 시기를 점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그 약속 붙들고 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10절과 11절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과 약속인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니 그 때를 예상하려고 날과 시를 인간의 생각으로 확정하려고 억지로 예언의 말씀을 풀려고 하다가 멸망에 이른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경고도 나아옵니다. 그 날과 시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길 약속,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우리는 예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길 주님의 약속은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은 알지 못해도 주님은 아십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의인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면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큰 무리가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고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음성에 사도 요한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깨끗게 한 자들이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보혈에, 그 보배로운 피에 그 죄가 씻겨진
예수님을 믿는 모두는 마지막 날 상주심과 샘하심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말씀에는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오셔서 그 자녀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과 통곡의 날로 임합니다. 그러나 그 날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요 상주심의 날로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매듭지어질 것이다 라고 하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며 말씀하여 주십니다. 11절 12절 상반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상주십니다. 주님은 샘하십니다.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평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화진에는 한국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삶을 바치신 선교사님들의 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원 한 귀퉁이에는 선교사님의 가족들뿐 아니라 어린 생명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머나먼 이름 모를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그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묻힌 묘원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 나라에서 의사로 간호사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와서 그런 고생을 하고 이 땅에 피를 흘리고 뼈를 묻었는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알지 못합니다. 조선이라는 이 땅에 와서 회심자 한 명 제대로 얻지 못하고 언어를 배우다가 그만 전염병에 걸려서 아무런 열매 없이 세상을 마친 무명의 선교사님들도 그런 묘원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업적도 없고 젊고 아름다운 인생이 그저 낭비와 같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제한된 시선과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에 상 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시는 주님, 선교사님들이 믿은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셔서 샘하시고 상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니라.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자 나아오신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9월 중순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곧 선선한 가을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부는 수확의 날을 기다립니다. 군인은 제대일을 기다립니다. 임산부는 출산일을 기다립니다. 학생은 졸업을 기다립니다. 성도가 기다려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한 영혼 한 심령 위에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샘하시고 상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동행하시는 가운데 주님을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까워지는 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을 힘입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일에 몰두하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의 약속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고 이 땅을 전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오니 도적같이 임하는 그 날을 잘 준비해서 맞이하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를 자신을 위해 드린 기도로 갚아주시고 상 주실 것을 믿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60장 새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드리시면서 예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구듯이 부르시는 주의 은혜 촉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개인과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잠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경고를 받았사오니 하루하루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옴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의 보혈로 덮어 보호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자녀들을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생각과 판단과 평가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여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반기에 있을 재직 임명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공식 운영위원회를 갖지 못한 관계로 오늘 실행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로 모임에 양해를 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중에 예비 직분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오후 2시 찬양 예배는 청년들을 위한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교회 모든 교회 학교 예배가 잘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시 예배 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몇 가정이 봉사와 섬김의 마음으로 간략한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그 성도님들 섬겨주시는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넘치도록 갚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인데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 세상만을 전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옴을 기억하고 오늘까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한 주간 구슬땀 흘리며 주님 앞에 물질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일 헌금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받은 물질의 11조와 감사 예물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며 여러 눈물을 담아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신 모든 손길과 성미 예물과 주방 섬김과 마음과 사연을 담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여 받아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9월 중순이 훌쩍 지나는 중에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나 곧 눈물을 닦아주실 가을이 옴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마음과 간구를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오니 오직 주님 왕으로 좌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인생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위로자 예수님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재림의 약속을 나를 위한 약속으로 받아 생각지 않은 때에 임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맞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시는 모든 주일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권속 일가친지 위에 가정과 직장 일터 삶의 자리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